오늘은 신의 초대 6번째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서 안에는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입니다. 영원한 평행성일 것 같은 두 언어가 성서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은 바로 언어의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양식을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 언어가 인간의 언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언어의 성육신이죠. 초월적 언어가 현상적 언어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서 안에서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고 현실과 초현실이 만납니다. 물론 평면적 관점으로 보면 모순이지요. 초과학은 비과학으로 보이고 초현실은 비현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영혼은 동일선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므로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반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 어떻게 이런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신의 계시가 주어질 수 있는가? 반문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신이 완벽한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면 어떠했을까? 인간의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고 과연 수용을 했을까? 오히려 이해 불가하고 수용 불가하다고 거부하고 이 말씀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몽땅 떠내버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반민족 내지는 반제국이라는 두 가지 거체 권리들에게 만든 평면적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대답하셨지요. 22장 21절 마태복음에서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평면적 관점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입체적 관점을 열어주셨습니다. 안목을 열어주셨습니다. 피조된 세계는 주관 앞에 펼쳐진 세계요. 말씀의 세계는 영원 앞에 펼쳐진 세계입니다. 자연을 이성으로 감지한다면 초자연은 영성으로 감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세계는 어느 지점에서 과연 만나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자연과 초자연은 작품과 작가로 만나고, 둘째, 인간과 하나님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만나고, 셋째, 역사와 경륜은 운영체제와 운영자의 관계로 만납니다. 보이는 세계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두 세계는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감동하고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언어의 양안에서 진리의 메아리가 울고 있는 현장입니다. 신비한 현상이지만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는 다른 말로 무소부재, 즉 없는 곳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초월이란 이 현실이 아니라 모든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언어는 지상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죠.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제한된 능력으로 유토피아, 헬라어는 우토포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오히려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어는 어떤 언어였는가? 라는 또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계시를 감당할 만한 탁월한 언어였는가? 물어본다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불려는 고대 셈족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망랑생활을 하던 유목민 히브리인의 일상적인 평범한 민중들의 언어였습니다. 또한 성서 헬라어는 주전 500년경 아테네에 사용하던 우아한 아티카 헬라가 아니라 시장통에서 시장 바닥에서 서민들 민중들이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고차원적인 신의 계시를 인간의 통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다니, 하나님의 언어가 훼손되고 왜곡되면 어찌하겠는가 라는 염려가 앞서겠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걱정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께도 그런 걱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서의 언어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언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언어이니 그들의 특정 문화와 역사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적 상황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함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보편적인 사랑을 위한 시작점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정성과 진정성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만민 공통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언어와 문화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갈대아 우르의 아카드어로, 어부 시몬을 부르실 때는 당시 유대인들의 아람어로, 청년 사울을 부르실 때는 히브리어로 부르셨고, 옷감 장사 루디아를 부르실 때는 그리스의 헬라어로, 독일 루터를 부를 때는 독일어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는 한글로 맞춰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지요. 다만 신이 인간의 수준을 맞춰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언어 수준이 낮다고 말한다면 정말 이보다 더 큰 오해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성서에서 드러난 의미의 모성이나 내용의 불일치는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이지 하나님의 언어의 한계 때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위험 부담을 기꺼이 안고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소통의 통로로 선택하신 정말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계시록 14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라고 기록한 것을 알고 있죠. 마치 해변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전제 심연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부서지는 모래 언덕에 서서 영원 피안으로부터 밀려오는 말씀의 파도 소리를 날마다 듣고 떨림을 경험하고 있죠. 이 많은 물소리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살아있는 음악입니다. 마치 해안으로 파도가 연이어 부딪혀 오듯이 말씀 뒤에 또 다른 말씀이 연이어 계속해서 부딪혀 옵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며 합주와 협연을 하듯이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오듯이 말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 영혼을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언어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시 말하자면 언어의 전쟁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진리의 하나님께 대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의 아비를 심판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말싸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의 가라지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거짓말과 미혹의 끊임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정말로 천재적인 사기꾼입니다. 천지의 가장 중요한 계신 하나님 지식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전락시키고 자신이 절대자 자리에 올라서려는 천탈의 역적의 음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지혜롭다는 상징으로 뱀을 사용하셨을까? 뱀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절대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왜곡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언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날에는 시간도 공간도 세상 만물도 다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여 하나님의 언어로 영혼의 모든 방을 충만히 채우고 인생의 모든 길목을 채우십시오. 성경의 여백에는 마음의 묵상과 삶의 고백으로 채우고 인생의 여백에는 말씀의 감동과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나를 말씀의 동선으로 초대하시고 절대적 진리와 개인적 고백이 동행에게 읽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나의 말이 주님께 소중해지는 삶, 성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놀라운 심포니오 다음이듯 내 삶 자체가 언어적 동행을 이루게 되는 삶, 이것이 상호 참여의 삶입니다. 이것은 인성이 신성 속에 흡수되지 않고 온전하게 빛나고 신성이 인성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않는 상호 내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모두 영혼형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천년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는 그 동산에서 주와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대여 사랑하는 형제여 떠나지 말라. 말씀의 동산에 머물라. 이곳은 역사와 세상의 눈으로
무시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세상을 품는 초시간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여 돌아갑시다.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 머물자. 그래야만 인생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과 음성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서약서입니다.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첫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새 창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첫 말씀으로 이루어진 첫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 이 모든 역사는 모두가 동일한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딱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심이 말씀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내재야 함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힘없이 흐르는 교회, 천상과 지상의 하모니를 노래하는 교회가 이 땅에 우주선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장을 들고 인생과 역사의 여정을 지나 천성문 앞에 서는 바로 그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이 나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지고,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불러지는 날, 호명되는 날,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일치와 불안정과 비진리에서 진정한 엑소스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창조 7째 날 안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연히 이 지구에 던져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온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고 뿌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보낸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에 이 말씀, 여러분을 향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